우리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겹쳤을 때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낙심하게 돼 있고,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절망, 또 포기,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었고요,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실패감에 사로잡혔고, 그리고는 그들이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결국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자들이라는 마음에 실망감, 절망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유, 나는 예수님이 제자로서도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나는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나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밖에 가진 존재야. 이런 어떤 자기 대신 실망감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다 고기마저 잡히지 않는 그날 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때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게 조금만 견뎌보자. 이때만 잘 이겨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상상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 가운데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낙심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낙심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를 주님이 친히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둡고 깜깜한 밤. 그 밤중에 주님께서는 그 강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강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을 펴놓고 그 불 위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장작불이 아니라 숯불이라고 말하죠. 이 숯불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부분 그 나무에서 나온 그 불을 무엇을 쓸 때 숯불이라는 말을 써요? 요리할 때 숯불이라는 말을 써요. 불 쬐을 때는 숯불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장작불, 화로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빵은 주님께서 시장에서 사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구우신 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생선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고, 밤새도록 애썼지만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도 없이 낙심된 마음으로 온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어쩌면 여기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 그들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데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멸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떤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너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와서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 제대로 믿음 갖지 못한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영과 육에 대한 실망감에 가득 잡혀 있었던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럴 때가 있나요? 내 육신을 봐도, 내 육신의 삶을 봐도 참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내 믿음, 내 영혼을 봐도 참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참 쓸모없는 믿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온 존재구나. 스스로 자기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빵과 생선을 직접 요리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이 왜 소중해요? 지치고 힘들 때 그 가족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위로해 줘요? 맛있는 밥을 줘서 지어서 같이 먹으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함께 그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내가 힘들고 지친 마음 가운데 함께 있어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어서 내 자신이 우데이스, 난 참 쓸모없는 존재야, 스스로 자기 멸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날 밤과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따뜻한 불을 피시고 우리의 허기진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직접 빵을 구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손질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때에 수고가 다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인생이 왜 불행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건축하듯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해도 그 깨어있음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내 집을 세워보려고,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그냥 뭐 어디 뭐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든지 뭐 어디 햄버거 하나 배달해가지고 대충 먹고 계속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을 했어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헛된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 127편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 가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때가 되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주님의 때와 무관하게 내 인생의 집을 지어보려고 애를 쓸 때는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됐다 생각하시고 그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에 꼭 필요한 필수품인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주님, 이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잔치가 끝나게 생겼네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모르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주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인들을 불러서 그 빈 물동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순간 어떤 일이 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진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하인의 마음이 돼서 물을 준비해야 돼요. 항아리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수고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밤 보니까 그냥 깜깜하고 그냥 사방도 조용하고 다른 어부들도 오늘은 고기 안 잡히는 날이라고 다 집에 갔는데, 야, 우리가 뭐 밤새도록 고기 잡냐, 그냥 집에 가자. 그리고 초저녁에 일찍 집에 갔으면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날 이 시간에 주님과 가까운 그 근거리에 있는 해안가에서, 물가에서 주님께서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무엇입니까?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려고 결심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그물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헛그물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통과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헛수고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는 내 수고가 헛수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깊은 밤 그물을 던지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아유, 틀렸어, 그냥 잠이나 자다. 그리고 배에 누워서 자버리고 그물 안 던졌으면은요, 주님 만나러도 못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물 던지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주님이 숯불 피우는 그 근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이 다 헛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이 어둠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 너머에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빵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까이 가면 그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의 수고가 이제는 헛수고가 아니라 그물이 들어올려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들일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인내예요. 절대로 믿음은 인내다. 그러니까 이 조바심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이 얕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리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비록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힘든 시간이지만 수고의 그물을 계속해서 내 인생의 그 배 위에서 내놓을 때, 어느 순간 드디어 주님이 허락하신 때와 가까운 그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가 잡혔던 그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본문 5절부터 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거둬지지 않을 때, 그때가 어쩌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때일지도 몰라요. 내가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잘 되고 잘 풀릴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수고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시간, 그 어두운 밤, 그날 밤과 같은 그 시간대쯤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야. 고기를 좀 잡았니?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서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네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 감으면서 자랐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랜 경륜을 가지고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네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다면 그 오른편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몇 달 동안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도마가 그냥 고기를 엄청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베드로의 친구인 어부가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베드로의 친구가 자기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도대체 그 배의 오른편은 어디예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어디 번지수가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당시 때 뭐 GPS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배가 서 있을 때 오른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그냥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다면은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지점은 어디예요? 배 오른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육지와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던 그 위치와의 거리는 50칸, 이게 한 200규빗 정도 되고요. 지금 쓰는 이 단위로 치면 한 9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m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고요한 밤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배 오른편은, 중요한 건 그 배 오른편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따라 그 50칸쯤 되는 그 90m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고기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뭇가에서 막 고기 팔겠다고 막 어부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놀고 막 또 그날따라 막 그냥 세상 소리가 막 시끄러웠다면 어쩌면 그 90m라는 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벌써 다른 어부들은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와 그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호숫가 무트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음성을 90m 바깥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배 오른편이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위치냐 하는 그 50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50칸 앞에 서 있어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오른편에 던지죠. 물론 왼편에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오른편에 안 던지고 왼편에 던지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거둬들이려면 내가 서 있는 내 인생의 배의 위치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 그날따라 더 시끄러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까이 주님께 가야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어디가 오른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위치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불렀더니 주님이 들을 수 있는 위치라면 주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빈 배에 고기가 가득 찰 만큼 만선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인 바닷가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리 수고도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어디가 오른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그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그곳에 서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와 이 도마는 오랫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봐도 안 됐을 때 어쩌면 저쪽 저 반대편 쪽에 가면은 돌섬 하나 있는데 그 돌섬 뒤 벼락 밑에는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힌다더라, 우리 거기라도 가서 고기를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그랬으면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사실은 그게 어쩌면 그날 밤, 내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날 밤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입니까? 은혜의 오른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산에 가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 가면요, 휴대폰이 잘 터지는 데가 있고 잘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하려면 잘 터지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들고서 그 안테나에 이렇게 막대기 그래프가 떠를 때를 이렇게 해서 보이면은요, 거기 올라가서 통화해야만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 없는 그날 밤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릴수록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이 90m라는 거리, 그날은 조용한 날이었고 그날따라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어부들이 한 명도 없었고 그날따라 오직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 90m라는 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끄러웠다면 더 가까이 가야만 들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공장에 가보니까요, 기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한테 꼭 이야기할 때도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야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는 마치 그 공장 안에 머무는 시대와 같아요. 죄와 욕망의 소음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해 듣는다는 건 너무 힘든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이 아니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깨달은 자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를 따르는 참모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도와 인도함을 따라서 이 광야를 통과했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큰 전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군과 싸울 때 제일 앞에서 싸운 선봉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욕망이가 잘 싸워서 이 아말렉군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가 저 높은 곳에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말렉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앞에 나가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어주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손 들어줄 모세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능히 대적할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예요. 여호수아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을 지켜라. 내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은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너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날 밤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산 위에서 휴대폰이 터지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끗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동일한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듣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면 그것은 죄와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전에는 잘 들렸는데 잘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장이 시끄러워서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귀에다 대고 말하면 되죠. 괜히 체면 차린다고 안 들리는데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아무개씨 하면은요 뭐라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안 들리면 더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안 들리면 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내십시오. 들릴 때까지. 들려야 비로소 고기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던져봤자 여전히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도마가 배 위에서 금을 던질 때 뒤편하고 앞편에만 던졌겠어요? 왼편에만 던졌겠어요? 오른편에도 계속 던졌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그날일수록,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 밤일수록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반드시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
아무것도 그 수고의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이 그날 밤과 같은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 이 낚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 막 대어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그 낚시꾼이 그 대어를 막 걸어들려고 막 끙끙거리다가 바로 눈앞에서 낚싯줄이 툭 끊어. 신기하게 꼭 그 고기들, 큰 고기들은요, 그 물속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잘 안 끊어져요. 막 요동치면서 막 그냥 막 몇십 분, 막 몇 시간씩 요동 막 싸움을 하다가 바로 눈앞에서 그 그놈이 어른 그릴 때쯤 되면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낚시꾼은 어떻게 돼요? 덜부닥 해가지고 허탈해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작은 놈 잡았으면 그래도 가져가서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을 텐데 너무 큰 놈 잡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그걸 걷어들일 수 있는 그물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더 우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 가문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그러고는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리석고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둬들인 것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직장, 내 가정, 내 육신, 이것마저도 찢어진 그물 앞에 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공포예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건강할 수 있었는데,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못 지킬까 봐 두려운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못 지킬까 봐 두려운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도 못 지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거둬들이고 싶은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거둬들일수록 내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확신입니다. 전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거는 미련하고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온전히 걷어질 수 있는 그물은 믿음의 그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고기들을 거둬들이게 하실 걸 믿는 믿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만선이 되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소유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지금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 제자들 중에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면 그날 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요? 내가 내 제자들이 낙심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그날 밤에 친히 와서 그들에게 위로의 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오른편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그 믿음과 선물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이루어진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겐 그렇게 하셨다더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더라, 나와 무관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때가 됐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수고의 그물 던지기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거둬들일 때를 주셨구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도록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은 은혜로 내게 그것을 다 거둬들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날 밤 아무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상황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날 밤과 같은 오늘 지금 이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